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이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외쪽으로는 아람 군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두 연합군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공격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 아하스 왕과 그의 유다 백성들이 사시 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내적으로도 이 아하스 왕이 엄청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죄악된 사회를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결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유다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에게 정말 주께서 주실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또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7장 14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죄악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결국에는 아람과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이어 만나게 될 아수르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심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또 어려운 가운데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무서운 이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 돌이킬 수 없는 그 언약이 그 심판이 실행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사야 전체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뭐죠? 끝내. 결국에는 반드시,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계획하고 말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성해지고 단합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 그들에게 잠깐의 허용은 하시겠지만, 그들의 포악함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끝내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누가 봐도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그들이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무엇인가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일은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아수르는 계속해서 들려주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의 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 10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의 계획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연의 시작이고 또 우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연에 점철된 그 하나의 쌓여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의 실수와 또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힘, 권력, 그 경제력이 마치 자기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실수로 또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여 여기 지금 창원에 2024년 오늘이 7월 16일 여기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있게 하셨다라는 이 성경적 시대 정신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소명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오늘 새벽에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이죠.
저는 저를 볼 때마다 늘 좀 가끔씩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좀 좋기도 합니다. 저를 이 목사라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늘 양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그런 미안함과 좀 부끄러움이 있는 반면에 이런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 주어진 우리 감정교회에서의 목사로서의 역할, 또 안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또 섬기고, 또 병원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여기 두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정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일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다 가치가 있어지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더더욱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았던 이사야는 남유다가 처한 이 국가적인 이 대내외적인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 이것이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수가 될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고 나는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박한 현실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야 할 길, 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또 그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안들을 얘기합니다.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중얼중얼거리며 속삭이는 신접한 무당과 이 마술사, 이들에게 가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 꼭 하나님만 답이 되느냐,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그들의 대안들을 막 제시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헛된 신이다. 그것이 아니다. 참신의 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에서 보면 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이사야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낳은 그 아들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는 뭐냐면 나와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세대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징조며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이방민족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그것을 자신으로 자신의 가족으로 그렇게 예표를 삼으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세대는 어려움과 또 뭔가 모를 두려움들, 정황들을 보면 절박해져 가고 기울어져 가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걸음이 바로 그렇게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하루가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의 한 걸음을 걷는 가치 있고 소중한 하루인 것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보여잡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현실과 당장 마주하게 되는 이 상황들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으로 그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이기에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다른 길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분 예수님께 이 새벽에 다 아뢰를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학부와 우리치 간 학생들과 우리 오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대학생들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고백들, 그 간증들이 사랑하는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들에게 심겨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이 우리의 감정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여해야 될 그 아이들, 하나님 반드시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은혜를 주셔서 올해만큼은 꼭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새로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